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세례를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무슨 세례를 받으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세례를 받으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프로세스, 세례를 거쳐야 된다. 세례. 예수를 누구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는다. 진짜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합쳐진 건 줄 알아. 근데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께서 감당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지. 오늘 우리 예성의 가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 하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있던 청중들이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럼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쉽게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청중들에게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래요. 이거를 풀어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한 것을 믿는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 엄청난 지금 이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직분을 감당했음을 믿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회개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한 것을 믿는데 왜 세례라고 하는 프로세스, 이 과정을 왜 통과를 해야 되는지, 저걸 핵심적인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냐면, 구약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런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 것을 믿는 데 있어서 왜 세례라고 하는 이런 공정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거예요. 이 세례 예식이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또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장소 십자가, 이걸 상징할 수 있죠. 그럼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신 것을 믿는 데 있어서 왜 세례를 통과해야 되느냐? 세례라고 하는 공정을 왜 통과해야 되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래적인 자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감당하셨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어버릴 수 있는,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기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본래적인 자아를,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본래적인 자아를 세례를 받아서 물에 수장시켜버리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버리고, 그리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걸로 살아버리는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본래적인 자가 뭐를 통과해야 돼? 죽음, 세례라고 하는. 요 본래적인 자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돼지한테 알파벳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얘는 본래적인 자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성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없는 우리의 본래적인 자를 죽일 수 있도록, 그래서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이 세례라고 하는 성례 그리고 십자가의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본래적인 자는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래적인 타락한 자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래적인 자는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려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본래적인 자는 세례라고 하는 예수가 죽으신 저 십자가에 처리해버려요. 죽여버리는 이러한 공정이 우리들에게는 필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본래적인 자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착한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본래적인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기면서도 예수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아주 악질적인, 목이 굳은 패역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저항하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저분을 신뢰하고 저분으로 살아내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하지 않았는데 구원받는다. 성경에서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래적인 자로 계속 저항하면서 사는데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거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산 사람은 본래적인 자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남는 것은 예수께서 감당하신 이 그리스도 직분을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속에 오직 예수밖에 안 남아요. 오직 예수밖에. 할렐루야. 타락한 본래적인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은 이 삶을 살아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심령 속에 오직 예수만 있다니까. 다른 거 신경이 안 쓰여. 다른 것은 다 부가가치야.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증정용이야. 왜? 완성됐거든. 여러분들 오직 예수로 내 안이 채워진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얘기고 나는 이미 완성됐다는 얘기야. 이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내가 새롭게 됐다는 얘기거든. 주님이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돈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학교 걱정하고 뭐 이렇게 산다. 죄송한 죄지만 오직 예수 아니지. 그 잘못됐지. 성경에서 오직 예수는 자유야.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불편스러운 일이 있어. 근데 그 불편스러운 일도 다 뭘로 이루어질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예요. 할렐루야. 저분 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은 악한 게 없어. 악한 일이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도 그것은 그 순간만 넘어서면 선으로 전부 다 규결이 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은 다윗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실제화되어지는 거지. 그런데 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래적인 자, 타락한 자, 요것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는 세례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공정이 필수란 말이야. 절대로 저거는 내가 타일러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분을 믿고 살자, 이런 어떤 타락한 자 이거를 우리가 보수하고 하자를 좀 고쳐가지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런 거 절대로 없어. 우리의 이 불신앙은 죽음에 넘겨야 돼. 무조건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믿음으로 내 안에 누가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버리는 거야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신 예수. 와서 빌라도한테 큰 권세 못 부리고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연약한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그분이 마귀를 이기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버리는 거야. 말이 쉽지 이게 믿어지겠어요? 우리 이현주 교사님이 그때 무슨 든든한 나라 예배 때 그 주보에다가 그 써놓은 글 중에서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 글을 올렸었어요. 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지옥에서는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었었거든. 예수는 너무 연약해. 초라해. 예수가 살아낸 삶의 방법을 내가 차용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하면 글쎄 이 땅을 살아남을 수 있을라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어떤 그 증서. 지난날에 이제 먼 훗날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그 티켓용으로 내가 발부받아서 갖고 있는 거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예수는 아주 적고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 그분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 우리 타락한 자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지,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발견한 이 예수는 저분이 무슨 그리스도야. 저렇게 초라하게 죽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건축자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버린다고 인생을 짓는 사람들이 그 도를 버린다고, 예수를 버린다고. 저걸 가지고는 인생을 못 짓지. 건축자들이 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예수를 발견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시각이 어땠냐면, 어렸을 때지 물론 예수는 너무 무기력한 거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러고 손 뭐 당하면서 살라는 거야. 바보처럼. 뭘 얘기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는 뭐 백마 타고 칼을 휘둘러서 빌라도의 목을 팍팍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대로 말했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비참하게 깨지시면서 돌아가시는 거야. 근데 저분이 무슨 구원을 이뤘다는 거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건 믿어야지. 왜? 천국 갈래니까. 이 죄가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 이 죄 덩어리니까 돌아가신 것은 내가 믿어드리는데, 저분이 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고 해결을 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거를 인정하는 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그냥 예수님은 믿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하나님은 열심히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너무 적어.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래적인 자아가 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못 불러요. 얘는 자기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구원자는 권능이 있어야지 이런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저거는 꺼리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도대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고 이 본래적인 자, 이 타락한 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딱 보니까 너무 연약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도 예수는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보험 증서 정도로 뒷주머니에다 집어넣어 놓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찾아. 그 사람들 아주 조심스러워야 돼요. 진짜 마지막에 가서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믿었나? 나중에 가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당신이 깨어날 때 경험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적고 하나님만 추구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요만한 거야. 분명해. 예수를 요만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100%. 물론 자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러겠지.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예수님을 요만하게 생각한다. 만일에 예수를 자기의 구원의 어떤 그 요소 중에서 예수를 조그맣게 생각하면 나는 분명히 이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인정 안 하고 있어. 분명히 100%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는 같아요. 근데 예수를 내가 삶 속에서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 뒤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100% 믿는다. 그거는 저기 뉴에이지에서 우주를 신이라고 하는 두리뭉실한 그 전능자를 찾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예수만 남는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자, 요거 말고 타락한 자가 세례,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회개가 세례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뭐 내가 음란했다, 도둑질했다, 그건 말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범죄로서 주님 앞에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 회개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물속에다 팍 집어넣고 숨이 막혀 죽을 때까지 안 나오는 거야.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야. 돈이 신인데,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도 좋지만 돈도 좋은데 돈의 속성을 집어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그 돈을 향한 가치를 물속에다 팍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안 꺼내는 거야. 그리고 예수 일어나는 거야. 그게 진짜 회개했다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돈도 살리고 예수도 살리고 같이 가려고 그러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가는 거지. 예수는 안 가. 예수는 저기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분, 그냥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사용할 티켓, 의의 티켓, 이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와 같이 안 가. 그러니까 이 회개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공정이 필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세례의 공정. 그러니까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제사장으로, 그분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나의 속성을 물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팍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버리는 거야. 매일매일. 할렐루야. 그게 진짜 회개라고. 그게 진짜 회개.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진짜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기를 맨날 죽이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남는 것은 자기 안에 가면 갈수록 누구만 남아? 예수만 남는 거야. 예수만 남았는데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그랬구나. 그 사람만 알아. 예수만 남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랬는지 그 사람만 안 되니까 뒷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보험증서로 장롱에다 넣었다가 죽을 때 관 속에 들어갈 때 넣어달라고 해야 돼 하는 그런 증서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부터 저분으로 프리하게 살아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프리하게 살기 위해서는 요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내 자아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는데, 이거를 잘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잘해야 돼. 우리는 세례 한번 받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그래. 근데 세례의 예식이 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본래적인 타락한 자를 죽이면서 앞으로 예수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 세례 예식이란 말이야. 근데 세례 예식을 하고 나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만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고백을 하고 세례 예식을 한 다음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옛자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를 가지고 막 살아내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런다니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례받은 이후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분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여정인데, 그걸로 안 해버리고 세례받고 나서 이 세속적 가치 다 쫓으면서 살아가면서 나 구원 받았겠지요. 그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구원신앙인가 이렇게 쓰셨더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몇 글자 봤더니 그 목사님들도 그러고 성도들이 잘못 인도 안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는지 알았다가 눈 딱 떴는데
전혀 자기의 그 믿음, 맹목적인 그 천국의 가리라 생각했었던 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반대되는 곳에서 놀래서 일어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타락한 자,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로 막 그렇게 살아내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 그분이 이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현상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돌, 저항, 이런 것들 앞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밀어버리면서 살아버리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산 사람은 나중에 알아요. 내가 얼마나 자유한 인생이 돼 있는지. 그게 공정을 거친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좀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왕.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하신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분의 왕 대신 통치 아래서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왕 노릇하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저분이 왕이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왕 노릇하려고 하는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세례해. 수장시켜버려야지. 꾹 눌러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어요. 거기서 숨막혀서 죽어버리도록 만들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지. 이분의 왕대심을 제일 도전하면서 저항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저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예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내 동생, 내 아내, 남편, 누구, 우리 막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됨을 제일 저항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이 왕 노릇한다니까.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잘 보좌에 모시고 계시다가 좀 내가 죄를 짓거나 또 내지는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폐위시켜. 저기 가 계세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통치해버려. 그리고 오늘 선악의 규정을 자기가 선고해버려. 다.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왕으로 그분을 모시고 그 아래 겸손이 없어서 통치를 받는 사람은 오늘에 있어지는 상황과 일들을 유예해요. 내가 땅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 예수님의 안목으로 통치로 지금 내게 있어진 일들 앞에 그냥 나는 그 아래 엎드려서 이 프로세스와 이런 삶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분이 다스리시니까 왕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의 이 불편한 것을 유예한단 말이지. 선고하지 않아. 분명히 이게 선으로 규결될 거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니까. 일들이 생긴 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되질 않아. 한 길로 쭉 가는 거지. 심지가 견고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이 왕의 권위를 내 삶 속에서 인정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 이걸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세례라고 하는 곳에 못 박고 물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수장시켜버려. 이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지.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에 있어지는 일들에 내가 표딱지 다 붙여주면서 이것은 선이고 저건 악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 감정의 폭이 왔다 갔다 됐다는 얘기는 지금 이분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사는 지금 아주 그런 삶의 모습을 자기가 지금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는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분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많이 구해요. 찾아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런 죄를 져도 이렇게 구원자는 많이 찾으면서 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의 이 통치 아래서 사는 것은 우리는 거부해. 이 사람들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왕으로 시인하지 않으면서 구원자로 찾는 사람들, 아더 핑크 목사님 이야기처럼 아마 깨어나면 주님 앞에 앉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요. 예수님이 주인일 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일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하고 건지는 거예요. 이분이 왕일 때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을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 요정 지니처럼 여겨요. 지니처럼. 내가 필요하면 쓱쓱쓱쓱 문질러 가지고 나가서 다 대학교 가야 되는데 쓱쓱쓱쓱 문질러 가지고 우리 남편 이번에 꼭 승진해야 되는데 쓱쓱쓱쓱 문질러 가지고 무슨 뭐 예수를 우리의 종으로 알아.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노예의 종으로 여기 램프 안에 들어가 있다 내가 문질러면 나와서 무조건 도와줘야 돼. 아니, 성경은 예수님은 왕이요 주인이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통치할 때 내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린 저분의 왕대심과 통치는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서만 찾아. 그러니까 램프의 요정처럼만 찾는 거지. 야, 위급할 때 집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이럴 때만 문질러는 거야. 저분을. 그거 완전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믿음 얘기하고 있지 않아. 구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영접한 이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이 구원이 그냥 종속되어져서 따라오는 거지. 이거 찾지 않아도 그분이 왕이요 주인이면 다 막을 거 막으시고 다 구할 거 구하시고 이분이 다 하셔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왕으로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왕으로 저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지 않는데 내 삶이 질서정연하다, 내 삶이 잘 통제되어지고 무질서와 혼돈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거둬진다. 이분을 왕과 주인으로 내가 섬기면서 그 아래서 살아가지 않는데 내 삶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간다. 그런 창조 이래 그런 법칙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저분을 왕으로 저분 아래서 내가 살아가지 않는데 내 삶이 질서정연하다. 그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 가지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따르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한테 질서와 존중과 조화를 우리에게 준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카오스, 혼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앞을 떠나면 떠나 나올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 그것만 더 극심해지고 더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저 구약으로 돌아가서 벌써 우리 가인을 한번 이야기해봐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범죄하면서 떨어져 나왔을 때 이가 가지고 있었던 심리 상태가 뭐였어요? 기쁨이었어요? 평안이었어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벌써 카오스, 혼돈 속으로, 흑암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 버리죠.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오는 순간에 두려움이 함몰되어지죠. 100%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들어가서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두렵다?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지. 성경 믿으면 안 돼. 절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한테 두려움이 맨날 엄습해. 그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 그런 예수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오죽하면 다윗과 시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요, 하늘과 땅 외에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 하면서 왜 주님을 저렇게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분을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내 육체와 영혼이 안전이고, 이런 혼돈과 두려움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올 수가 없대, 이게. 근데 이 가인은 떨어져 가인이래네. 아, 주여. 왜 가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아담인데, 이거 왜 그러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오는 순간에 두려움이 있죠. 그죠? 근데 봐보세요. 제가 왜 가인은 다음이야, 가인.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 가인 우리가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4장 13절, 14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거 봐보세요. 벌써 무거워. 삶이 무거워서 푹푹 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기가 무겁습니다 그러죠. 벌써. 여러분들 삶의 무게가 빚 때문에 무겁지, 공부 못하는 인생의 어떤 짐 때문에 무겁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한테 내가 가까이 있는데 내가 이 삶의 짐이 무거워? 시편 안 읽어봤어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안 무거워. 하나님에 가까이 있으면 내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떨어져 나오니까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거지. 무겁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주의 낯을 비옵지 돼. 다윗은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내 영과 육체가 안전히 거하리라. 오른쪽과 왼쪽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항상 앞에 모셨더니 가인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범죄에서 가려졌어. 하나님의 낯이 가려졌어.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피하고 유리한다. 이 피한다는 얘기는 유리한다는 얘기, 떠돈다는 얘기거든. 저 피한다, 유리한다가 지금 거의 같은 맥락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지.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우리 박명훈 교수를 보기 싫어. 피해 다녀. 우리 목사님 죄를 짓고 나면 절대 우리 목사님하고 안 친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나면 사람들 피해 돌아다닌다니까? 그리고 안정이 없어. 유리해. 이거 벌써 왜? 아담은 두려워했는데, 좀 더 갔더니 그 아들 때에는 무겁고 피하고 유리하고 14절 하반절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런 세상에 만나는 자마다 이게 다 왼수야 왼수. 모든 사람이 다 왼수라니까. 나를 다 위협하는 존재지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에게 선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야. 자식 새끼도 왼수고 모두가 나의 왼수 덩어리야. 나를 죽이려고 아주 그냥 작정들을 하는 것 같아. 와, 이렇게 사람이 세상을 해석하는 시각이 확 바뀌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앞을 떨어져 나오니까 카오스. 근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배울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복덩어리야. 다 복덩어리. 나에게 복을 가지고 오는 아름다운 손길들, 천사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그 아래서 통치를 받지 않고 떠나간 사람들의 삶이 지금 이렇게 바뀐단 말이지. 혼돈으로, 카오스로. 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 라멕이 벌써 일부자처제 들어가죠. 자기 아내들이요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그래서 지금 다처제로 들어가죠. 벌써 욕망의 홍수 속에 벌써 빠져 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것도 자기한테 상처를 낸 소년이었었나 봐. 아이가 뭘 상처를 냈나 봐. 그런데 얘를 죽여. 자기 상처 낸 것 때문에 죽여. 째려보면 죽이잖아. 요새 막 째려보지도 않는데 묻지마로 죽이잖아. 점점점 혼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에는 벌이 77배라. 벌이 77배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라멕이 회개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얘기죠. 지금 야, 가인은 주님이 너를 죽이면 7배나 더하는 고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얘는 77배래. 그러니까 나 죽이면 너희들이 밤잠 침대에서 편하게 잘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악을 자랑해. 이제 자기 남 죽여놓으면서 악을 자랑할 뿐 아니라 벌이 77배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포와 더 많은 악을 쏟아낸다는 얘기는 그 심령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더 무서움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예요. 화내고 큰 소리 치고 짜증내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내면에 들어가 보면 약해. 유리 멘탈이에요. 약하니까 겉에 으악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혈기 부려가지고 자기 속에 유리 멘탈 막으려고. 진짜 이 내면이 강한 사람은 화 안 내. 우리 모세 있을 때 요한이하고 쟤네들 둘이 싸울 때 제일 많이 주고받던 게 뭐냐? 화내면 지는 거야. 화내면 지는 거야. 화내면 지는 거야. 그거 네 속이 지금 유리 멘탈이라는 거야. 그 정도로 라멕은 지금 공포 속에 더
펴져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뭔 조화와 질서가 있어요. 이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떠난 인생이.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내가 당신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내가 가면 갈수록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무질서와 혼돈. 이것이 극대화돼요. 점점 극대화되죠.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딱 답이 나와야 돼. 무슨 소리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지금 내가 어디에 나와 있다라는 거야. 이분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신 곳에 내가 안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분의 예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려고 하는 나를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고 죽여버려야지. 죽이고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아놨어요? 너희들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 롤모델로 달아놓으신 거거든. 근데 내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 그 얘기는 맞습니다. 나는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아들을 못 박아놓고 우리에게 너는 저렇게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아들을 믿으면 너는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다는 얘기는 인정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내심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 이야기, 통치를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우리 삶 속에 통제하지 못할 상황이 아무리 있어도 끝까지 내가 통제하려고 한다. 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야, 네가 똑바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통제를 다 하려고 하는데 통제 한 개도 안 돼. 그때는 내가 지금 이 아담과 가인과 라벡처럼 이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아니한 너무 먼 곳에 나와 있구나.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애인 중에서 수영선수 아이 있었잖아. 그 아이가 그 다리가 기계인데 그 수영해가지고 장애인 수영장가 수영대회 나가서 막 금메달 따고 그랬잖아. 그때 그 엄마하고 그 집이 걔만 보면 저런 애가 우리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원망, 불평, 한숨덩어리, 골칫덩어리 막 이렇게 보였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오는 그 모든 내용이 다 복으로 바뀌어버려. 할렐루야. 모든 게 아픔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딱 살아가는 순간에 그 모든 고통이 손으로 딱 바뀌어버린다니까.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그 통제되지 않던 그 고통들이 질서와 조화로 다 잡혀버린다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때문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저분의 통제 아래서 질서와 조화가 잡히는 거지, 통제가 되는 거지. 나 때문에 내가 무슨 완력을 사용해서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통제되지 않을 때 우리는 통제되지 않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목을 비틀어서 당모가지 비틀듯이 비틀어서 물에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스스로가 물속에다 집어넣고 넌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왕노릇하지 마. 나의 왕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왕이야. 예수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내 삶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모든 그 카오스의 혼돈과 무질서가 질서와 조화로 주님이 계신 곳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삶이 지금 잘 통제되면서 질서와 조화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로 착착착착 세팅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렇게 그 은혜와 감사 속에서 그렇게 잘 흘러가고 계십니까? 자, 만일에 지금 내 삶에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 많아. 무질서와 혼돈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딱 진단하셔야 된다 그랬지. 뭔 진단을? 내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 그것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고양동의 그 사또이십니까?
그분은 우리 집 하나 통제 못하시는 왕이 무슨 만왕의 왕이야.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집에 혼돈과 무질서가 충만해.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 통제가 되지 않아. 그분이 무슨 만왕의 왕이야. 뭔 만왕의 왕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만왕의 왕 내 주께. 예수가 만왕의 왕이래. 만왕의 왕이면 어떻게 돼? 트럼프 위에 예수 그리스도, 문재인 대통령 위에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그분인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집에는 하나도 통제가 안 돼. 그분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질 않아. 그분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거든. 의와 희락과 평강이거든. 의와 희락과 평강. 모든 게 감사와 평강으로 조화로 세팅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 그 이유가 예수는 만왕의 왕이 아니라서 우리 집에 통치가 안 되는 거죠. 우린 만왕의 왕이라고 찬양하는데 내 삶은 그분의 통치가 임해 있질 않다니까. 우리 가정에 내 새끼, 내 남편,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통제가 안 된다니까. 얘가 럭비공처럼 튀는데 조금도 그게 통제가 되질 않아. 아니, 만왕의 왕이 내가 섬기는데 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럼 만왕의 왕 아니지. 우리 집도 통제 못하면서 무슨 만왕의 왕이야? 우주의 왕은 무슨 우주의 왕이야? 왜 그런 거야, 이거? 우주의 왕이신 분이, 아이고, 20평, 50평, 거기도 통치도 못 해주시는데, 뭔 그분을 믿고 살아. 여러분들, 우리가 속고 사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수만큼을 다스리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뭐라고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 만큼만 인격적으로 통제를 해주세요. 거기를. 내가 그분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의 삶은 카오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혼돈과 무질서. 그저 누구든지 다 럭비공으로 뛰는 도대체가 희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혼돈과 무질서만 예수 믿어도 꽉 차. 근데 내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퍼센테이지가 50%면 우리 집에는 정확하게 50%의 질서와 조화가 정확하게 있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분을 70%, 90% 그러면 70%, 90%의 조화와 평강과 의와 희락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분은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만큼 그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신다니까. 인격적인 분이라고 저기 마귀들처럼 그냥 막 들어와서 막 뒤집어 놓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너가 나를 인정하냐? 내가 만왕의 왕인 거 인정해? 믿습니다. 그럼 너를 수장시키고 나를 믿음으로 살아봐. 나를 통치 아래 들어와봐. 그래서 내가 내 삶을 가지고 들어가죠. 들어가는 100% 들어갔다. 제가 어떻게 그 다음에는 저는 100%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계를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100% 됐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겠냐고. 그건 어떻게 제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분의 통치 아래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이 성향들을 당모가지 비틀듯이 해가지고 나를 수장시키는데 회개의 그 세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익숙해야 돼요. 예수를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가 왕이요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물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나오지 마. 난 예수로 살 거야. 야,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무슨 예수야. 그래도 너 나오지 마. 예수가 지금 최고 좋은 거 줬어. 그렇게 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그냥 나를 복종시켜.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요. 여러분들을 건드릴 환경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산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자유가 주어진다. 이 세상에 그 사람 건들 게 없어요. 주님의 왕 아래서 자기를 죽여서 이 왕의 통치가 임한 이 영역에 이 세상의 원수들과 이 세상의 만물들이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성경 완전 잘못된 거지. 말도 안 돼. 예수님 만왕의 왕이 나의 삶의 현장을 충만하게 덮고 있는데 거기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공포와 두려움을 집어넣는다? 죽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막 그냥 공포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 거 어디 있어? 사망을 때려 죽여버리시고 이겨버리신 분이 예수인데 어디 사망이 삐집고 들어와? 어디 실패가 삐집고 들어와? 이분의 통치 아래에 만왕의 왕이신데
내가 저 통치를 불완전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나의 왕으로 타려고 하는 것들을 회개의 세례,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이라고 하는 그분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항하고 있는 나를 안 죽이고 그걸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어떻게 할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분들, 이게 내가 그분의 제사장 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는 모가지를 물속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분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걸 삶에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버린다니까. 여러분들한테 와 계시잖아. 상황 보지 말고 그분으로 살아가라고. 조만간에 제가 뭔 얘기하는 줄 알아. 와, 이런 자유, 이런 권세, 이런 공간, 이런 나라가, 이런 세계가 있었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 여기에 저항하는 나를 세례 물속에 수장시키면서 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마지막 시대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카드예요. 이 자리에 선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